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요, 다들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핍박을 받아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때에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핍박을 어떻게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일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과 비교했을 때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여 새롭게 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라는 호칭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갔을 때는 모든 이들이 무서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분의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니까 이들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자들로 변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 힘들다고,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힘들다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고, 로마를 다윗의 왕국처럼 번성한 나라로 힘으로 이겨야 한다고 외치던 제자들이 철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사건 이후에 오순절에 등장한 성령 하나님 덕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더니 욕심 많던 세속적이었던 자신들의 심장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과거였으면 어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거, 핍박받는 거, 고난받는 거, 고통 싫다고 해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주님이 전하는 일에 자신들이 증인이 되겠다고 자신들의 삶을 던지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싫다고 다윗의 왕국처럼 번성한 교회, 번성한 국가, 번성한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만 하나님께 변화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따라다니면서 기도하고 때를 쓰고 있지는 혹시 않으신가요? 아직도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라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므로 성령을 받는 존재들이 깨닫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인 십자가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대적자들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뚫는,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꿈을 그들이 동일하게 꾸게 되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루빨리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제자들이 모두 다 함께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신이며 숭고한 한 명의 인간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이 성령 하나님 가운데 주어졌고, 그 축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하였다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제자들이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서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떡을 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되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한 존재들로 탈바꿈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을 내 몸처럼 여기고 돌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힘을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등장하여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고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주님의 대적자들로부터요, 제자들이 고통당하게 됩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죠.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 요한 보고 구걸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그 안진뱅이에게 하는데요, 뭐라고 했죠?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해요. 이 말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이 나은 이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성전에 들어갔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기적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상황이 펼쳐졌어요. 문제는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게 되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 일,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사람을 낫게 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에 많은 이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병자를 보고, 나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수를 확인해 보니까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고 말았습니다. 대단하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질투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대적자들입니다. 이 대적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상황들 정말로 싫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적자들은 누구인가요? 대적자들이라고 말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단이나 예수 그리스도 악을 행하는 사단의 무리들 막 그런 같은 사람들로 보이잖아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 제자 핍박하는 이 대적자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대적자들인데요, 성도 여러분들 보기에 어떻습니까? 대적자들 같이 보이십니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들 대적자라고 여기기 힘듭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제사장이며 대제사장이요 성전을 맡은 자들로서 사내들인 공예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들을 대적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한번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및 지도자들에게 잡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핍박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금일 본문 사도행전 4장 23절인데요.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지금 사도들이 노임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고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들을 사내들인 공에 세웠다가 핍박하고 어쩔 수 없이 풀어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내들인 공회에 세움으로 신문하고 핍박을 가했던 존재들입니다.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들로부터 풀려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신의 동료들에게 다 알리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동료들에게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실제로 총 70명의 정회원과 1명의 의장인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71명의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는 공회입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들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자신들의 공권력과 힘으로 압박하고 핍박함으로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퍼지지 못하도록 핍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성령에 붙들림 바 되었죠.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들을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요, 온전한 믿음을 지켰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덕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압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탁월한 변론으로요, 대적자들에게 맞섰고요, 안진뱅이가 실제로 병이 나은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믿고 지지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미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받아들인 백성들의 수가 많으므로 민중들이 유대 지도자들을 자신들에게 비난할까봐 대적할까봐 민중들이 무서워서 풀어줬다, 그들을 두려움으로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을 그냥 놓아주지 않아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협박하면서 놓아줬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종교 지도자들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떠한 위협 그리고 핍박을 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나은 이 사건 민간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며 그들이 이단이라고 규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사상과 그의 가르침을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말라고 억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괴롭히고 처벌할 방법이 없자 대적자들이 그 방법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자신들의 공권력으로 힘을 실어서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놓아줬습니다. 그럼 이때에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섰던 이 베드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했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은요, 또한 산헤드린 공회에서 풀려나 동료들에게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4장 8절, 12절, 19절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의 베드로에게 대적자들이 붙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주위 사람들 중에 대적자들이 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베드로가 학문도 없는 사람으로 그들은 생각했는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먼저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고 지금은 공회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억압을 이겼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했다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요.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진뱅이를 살렸다라고 오히려 담대하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고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도 말라고 말했을 당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적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같으면요, 총회나 노회에 성도 여러분들 중에 몇 사람을 앞에 소집을 합니다. 총회장과 임원들 혹은 노회장, 교회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이 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을 압박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맞다고 믿었고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진리를 믿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서로 다 맞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의인은 여기서 누구고 대적자는 누구인가요? 공회 앞에 섰던 베드로와 요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행동하니 그들은 의인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알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죠. 높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존경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이요 사단의 자식이며 불순종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거죠. 지금 현재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자신들의 동료에게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베드로와 함께한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적으로부터 오는 이 핍박을 뚫을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의 모든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들이 들었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처한 상황이 자신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호흡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심전력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라고 고백하면서 부르짖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모든 천지와 바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붙들림 받아 호소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무엇을 했다고 하나요? 걱정했습니까? 고민했습니까? 쑥덕거렸습니까? 모여보라고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회의를 하자고 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자신들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에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분이 한 역사를 보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은 지식과 지략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승리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기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적의 핍박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기도로 진정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들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멜렉과의 전쟁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레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하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출중하여 싸움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이 기도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은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만이 전쟁과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실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또한 동일합니다. 이를 알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전쟁, 대적자들로부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건이니까요. 누가 백성들이 인정하고 나라가 인정한 권력층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백성들만이 그 권력의 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며 권능의 시간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들이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이어서 올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본문 25절에서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제자들이 주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용한 성경 말씀은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므로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냐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내용으로 성경 말씀을 끄집어와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진행한 로마의 정부를 말하는 것이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로마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서로 입을 맞추고 계략 꾸미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실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민중의 선동가요 종교적 이단자라고 몰아감으로 십자가 처형을 진행한 거 아시지요.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의 기도를 제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가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경영이 지금 어떠하다고 알려줍니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무엇을 경영하였다라고 하죠? 바로 허사를 경영했다. 그들은 허사를 경영하였습니다. 왜 대적자들의 경영이 허사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의 악과 꾀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반전을 일으켰어요. 십자가 사형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어린 양의 희생을 허락하심으로 대적자들로부터 왔던 모든 죽음과 사망을 이겼으므로 이제 그들의 경영은, 사단의 경영은 허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는데 어떠한 기도를 이어갑니까? 금요일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제자들이 영적인 의미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실제로 정치적으로요 경쟁 관계입니다. 서로 거리끼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마음이 맞아버렸어요. 하나가 됩니다. 또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 죄인들만 달리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시켰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일이 대적자들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럼 누구의 권능과 뜻이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까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애정하심 속에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하여 이 성에 모였다라는 내용의 기도를 이 제자들이 영적인 의미를 파악해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대적자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될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들은 기도를 이어가는데 우리는 이 기도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본문 29절에서 30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총 3가지의 기도를 이어서 합니다. 첫째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봐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위에서 기도했던 내용처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그 대적자들이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굽어 살펴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애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신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애정하심의 뜻이 이 대적자들로부터 주어졌는데, 핍박이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무리 대책을 세운다라고 할지라도
대적자들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이들은 처절하게 하나님의 계략과 대안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러한 부당한 대우와 핍박을 대적자들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 부당한 대우 받아도 되니까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핍박 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참고로 사람은 외부의 압박과 공권력이 들어오면 위축되고 소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오히려 소심해지고 위축된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달라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소리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걷겠다고 소리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하심으로 이러한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하심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요,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는 내용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름, 어떤 이름이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만천하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효과적인 전파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로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모든 기도가 끝나자 그럼 어떠한 일이 핍박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다 같이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제자들의 한마음 한뜻에 이 기도가 끝나자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주눅들지 않고 대적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했던 것처럼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에게 임해서 이들 또한 대적자들부터 오는 것을 온전히 뚫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주님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기억하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현재 어떠한 성령의 충만함을 성도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기도하고요, 대적자들의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하더군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대적자가 되어 괴롭힙니다. 이 괴롭힘에 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능과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이며 마치 사사 삼손이요, 머리카락이 잘려 여호와의 영이 떠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대적자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과 같은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이 핍박 뚫을 수 있는 방법 오늘 무엇이다 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심으로 기도하시고 기도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성경 말씀을 꼭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모인 제자들의 시편의 말씀과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적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지금 대적한다라고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로 강구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대적자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달라는 기도하시고요. 살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제자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제자들이요 대적자들의 핍박을 담대하게 뚫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현재인가요? 아니면 과거인가요? 과거라면 혹시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라고 말하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대적자들을 뚫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시나요? 참고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을 자신의 자랑으로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히 주님만을 높이며 복음 전파하였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가 막혔습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대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 막히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누가 사용한다라고 해서 막고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했을 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대적자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복음 전파가 막히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대적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 깊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이 괜찮다 하면서 안심하고 후퇴합니다. 믿음 가운데 후퇴하고 오늘은 무엇을 해먹고 살까? 오늘은 누구랑 대화하면서 놀까? 오늘 점심에는 어디 가볼까? 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붙여진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지 않습니다. 세속에 물든 나라는 존재 가운데 어디로 여행 갈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삶. 어느 순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대적자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어 주님의 전도를 막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의 대적자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나라는 자가 세속에 물들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 이 대적으로부터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